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매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가 이제 오늘 낮으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는데, 집회는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천국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여행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치 있다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창조의 걸작품이다. 모나리자 그림 하나가 수조 원을 나간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이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천하와도 맞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참된 안식을 찾아서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곤한 인생들,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피곤하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또 어린 학생이든지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피곤해. 인생 자체가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쉼이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일을 하도록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잘 관리하는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창조할 당시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일이 피곤한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고 재밌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수고의 삶이 시작된 것은 이전에는 수고가 아니라 보람과 기쁨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수고스러운 일로. 그리고 그 결과로 피곤하다. 죄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한국에서 열심히 살 때보다 어쩌면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만큼 한국에서 했으면, 한국에서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으면 5년이면 판이 났을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수고를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수고의 결과로 안정을 찾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힘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노동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안정이 됐다 보니까 골병이 들었어요.
좀 강한 용어를 썼어요. 머릿속에 강하게 자극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남는 것이 긍정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 이 100m를 달리고 200m를 달리고 400m를 달리는 것처럼 짧은 기간을 달리는 것이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인생의 삶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구력일 뿐만 아니라 페이스를 잘 조정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3학년에 절제회장을 했는데 매해 개교 기념일이 되면은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제 회원들이 절제회장이 절제회 대표로 마라톤에 출전하라고 해요. 왕복 8km 마라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오야봉 그 뒤쪽에 호수로 오르내리면서 연습을 했어요.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방아쇠 이 총소리가 울릴 때에 너도 나도 페이스를 조정하지 않는 학생들이 앞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저 정도로 달리면은 1등은 따놓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뒤따라가는 차에 다 실려와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했어. 8k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잘 안배해서 달려야 되는데 우선 급한 나머지 앞에 달릴 때는 이렇게 폼을 잡고 이제 달리다가 어느 틈인가 보니까 뒤따르는 차들, 나고자들 싣고 가는 차에 나중에 실려서 슬그머니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빠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인생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표가 필요하다. 인생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쉼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돈 벌 때 바짝 벌어서 나중에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젊었을 때에 몸 돌보지 않고 쉼표가 없는 인생으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돈 좀 벌어서 편안하게 살 때 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모은 돈을 나중에 몸이 아파서 그거 치료하는데 돈 다 써.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삶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쉼표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선 열심히 해서 나중에 편하게 살자 하는 마음으로 몰아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살핀 것 중에 하나가 삶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딱 계획 세워서 하면 되지만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몰아서는 안 되고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쉬어야 우리의 삶의 페이스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의 여유로움을 바라보며 현재의 여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는가 하는 말씀을 살필 때에도 행복의 파랑새를 미래의 그 언젠가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행복을. 지금 여기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 훗날 그 언젠가 행복을 경험하려고 할 때는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여유로움을 바라보며 현재 여유를 포기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도 쉼표 있는 삶을 살면서 여유를 갖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설계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처음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우리가 미국에 왜 왔다고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잘 살지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악착같이 해서 미래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쉼표를 가지고 삶의 페이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먼 훗날 그 언젠가가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뭐가 없다면요? 쉼표가 없다면 연주자도 청중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피로감에 누적되어서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중간에 다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마찬가지로 인생을 연주해가는 삶의 과정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쉼표가 필요해요. 적당한 자리에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종종 이제 쉼이 필요할 때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 감기가 오기 전에도 증상이 있고 우리 몸에 질병이 오기 전에도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쉬어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연계에 있어서도 비가 오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태풍이 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마른 하늘에 그냥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비올 징조가 있어요. 인간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몸에도 쉼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우주를 운행해 나가실 때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획들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이 일을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합리적이시고 상식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어느 피조물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지만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택한 종들인 선자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좋은 일도 알리시고 안 좋은 일도 알리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판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미리 경고하시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까지도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갑자기 비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경고하셨어요. 살 길도 다 마련하셨어요. 그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마련한 그 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귀를 기울이고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마련한 방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피할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멸망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살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두셨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이나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고 아무도 핑계하지 않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120년 동안 다 방주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뭐 하라고요? 들어오라고요.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방주의 문은 닫힐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한 대로 비는 내렸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구원과 멸망 사이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냈고 롯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자들을 동원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멸망에 대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이라 하는 것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도 그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살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인류 최후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끝날 이 세상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피조물, 피조된 존재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여 모든 것이 이름 그대로 끝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구원으로 연결되는 끝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진 구원의 기회의 문에 들어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인간의 끝이 영원한 끝이 되는 사람은 그 열린 방주 문에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끝나고 맙니다. 인류 최후의 날도 마찬가지. 경고에 따릅시다.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생존하고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의 오늘날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이 오늘날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주변의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뉴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아주 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는 내 주변의 모든 현상과 사물과 징조를 통하여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구원의 길을 가도록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은요 한두 번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얼음이 갑자기 녹는 것도 아니고 진흙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굳어지고 서서히 녹고 물도 갑자기 팍 끓었다가 팍 식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끓어지고 서서히 식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도 갑자기 그렇게 되잖아요. 조금씩 그 조금씩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 다치면 죽음이요. 다치면 어둠입니다. 다치면 절망이요. 다치면 답답함입니다. 다치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열림의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열릴 때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열릴 때에 씨앗도요. 땅에 심어놓은 씨앗도 그냥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질이 뭐예요? 열려야 거기에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생명체가 모체로부터 바깥에 나오는데도 산도가 열려야 돼요. 열림은 생명입니다. 닫힘은 죽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열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세미하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걸음걸음 순간순간 스텝 바이 스텝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와 명예를 걸고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궁극적으로 자신 곁에 보좌에 앉게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일 중독이 있어요. 일 중독의 특징이 있는데 가정이나 다른 것보다 일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일이 없으면 불안, 초조, 안절부절 못해요. 일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에도 일을 찾아서 합니다. 가정보다 현장이 좋고 일을 즐깁니다. 다른 일에는 별 흥미가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뭐냐? 일 중독이요. 워커홀릭. 제가 목회 초기에 일 중독에 걸렸어요. 오로지 그때 우리 사람이 이제 아이 2명, 2살, 3살 아이 둘이 놓고 이제 그 육아에 너무너무 힘들 때 저는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목회. 그래서 두 아이들 돌볼 생각도 않고 시장 따라가지도 않고 우리 사람이 저 조그만 몸에 아이 업고 양쪽에 비닐 위에 시장 봐가지고 그러고 왔죠. 그래 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업이 우선이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진다. 이것이 제 목양 일념, 이것이 제 목회 초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즐겼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고 활기가 넘칠 때는 더 열심히 하지. 그러는 과정에 우리 집사람은 속으로 병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잘못 만났구나. 목회가 이게 아닌데 우울증에 걸리고 심각한 상황에 빠지죠. 그러나 그 자체도 나에게는 별 부담이 안 됐어. 우선 교회 일을 잘하고 일 자체가 좋으니까. 아이들이 얼마 전에 집에 와서 아버지 어린 시절을 한번 자기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까 가방 들고 방문 가는 모습하고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뒷꼭지만 보인다 그래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빠와 자기들이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쓸쓸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준 것이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목회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거보다는 항상 그냥 자기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뭐요? 가방 들고 방문간다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오면은 또 연구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있는 뒷꼭지만 보인다고 할 때에 굉장히 제 마음이 쓸쓸했어요. 이것이 삶의 과정이 아닌데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는 자기 몸, 자기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가 목회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에 다 지도자들이 자기 관리나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은연중에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인턴 수양회 모임에는 자기들은 한 번도 10년 동안 휴가 가본 적이 없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젊었을 때는 휴가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휴가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그냥. 근데요, 그렇게 젊은 전도사들에게 나는 휴가 한 번 가본 적이 없이 목회 1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가 자기 관리를 하고 가정이 평안할 때 그 연장선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 중심의 목회를 했어요.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 자체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관계에서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쉼의 중요성.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하면은 내뱉고 들이마시고 호흡이요. 리듬입니다. 리듬. 예? 리듬이요.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우주의 흐름 자체도 뭐예요? 밀물과 썰물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이 있고 삶의 리듬이에요. 우주 만상의 리듬입니다.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돌아간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이제 땅이 커서 장거리로 달릴 때는 중간중간에 뭐 합니까? 잠깐 쉬어서 쉬고 자동차도 점검하고 살펴요. 그래야 결국 망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은 쉴 때입니다 하는 시가 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예?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한번 잘 글귀를 보면서 보세요. 그다음에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에 싱긋 웃어주지 못하고 그냥 뻘쭘하게 모습으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은 쉼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감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요. 감성이 메말랐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 펌프 있잖아요. 펌프질을 그냥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젖기 전에 옆에 있는 물을 부어야 돼. 그럼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그것마저 없어버리면은 젖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마저 없어지는 것이 뭐냐? 탈진입니다. 탈진. 감성의 우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햇살이 쫙 비출 때 이야 이렇게 돼야지. 눈부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다 전도활동에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몰아치지 않았어요.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너희들 궁뎅이 붙여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다음 코스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고한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의 필요성을요? 쉼의 필요성을,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휴식이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것.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돼? 다시 충전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찾았어. 우리에게 쉼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하고 휴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일반 기계도 또 전기제품도 차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게 필요한데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의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안식일의 쉼입니다. 안식일의 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쉬는 거하고 휴식하는 거하고 안식일의 안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쉼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살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안식이라고 연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의 특성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쉬셨는가?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의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안식의 그 중요한 의미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성찰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루를 마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평가하셨어요? 하루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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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것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업이 마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6일 동안 하루 마치고 좋았더라. 하루 마치고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분이 6일 동안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평가하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성찰입니다. 성찰.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안식일의 의미는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나는 얼마만큼 보람있게 한 주간을 살았는가? 잘못 산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성찰의 시간이 안식하는 그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살피고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하는 그러한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영혼을 돌보는 날인데요.
여기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유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은 그의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한 주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원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날이다. 6일 동안에는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이윤을 짜내는 날이고 안식일은 내 영혼을 가꾸는 날이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때 뭐 하라고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라. 세 번째로 안식일의 쉼의 중요한 의미는 숨 돌리는 날이죠.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마지막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 한다고요? 숨을 돌리리라. 제7일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계집종.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일반 남자종도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았어. 그런데 여종, 사람 대접 못 받았죠.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은 짐승에게까지, 말 못하는 짐승에서 누구에게까지? 계집종에서, 그 다음에 계집종의 자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는, 관심의 배려는 쉼이 필요한 존재에 대한 것은 집에서 일하는 짐승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여종뿐만 아니라 자기 엄마가 대접 못 받는데 아들이 계집종의 자식이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관심은 계집종의 자식까지 뭐 하도록? 숨을 돌리리라. 우리가 살 때에 아이고 숨차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숨 막혀. 숨통이 조여온다 그러잖아요. 숨이 막혀버리면은 황천길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우리에게 숨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삐 걷고 산을 오고 할 때, 야, 여기서 숨 좀 돌리자 그러잖아요. 숨 좀 돌리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숨 돌리는 날입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던 우리의 삶의 리듬에서 잠깐 가듬걸음을 멈추고 잠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뭐 하는 날? 숨 돌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숨 돌리는 날. 그래서 제대로 숨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요.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안식이라는 뜻이,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누하, 쉼,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시편 23편 목자의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에 그 쉴 만한 거기 메누하라는 말이고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시에 펼쳐지는 그 잔잔한 장면들은 결국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냐면은 무엇이? 안식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생명 강가에 우리를 무슨 물가요? 쉴 만한 물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이, 중동 지역의 양들이 그 많지도 않는 풀을 뜯어먹고 건조한 풀을 먹다가 나중에 그들이 목자가 이제 때가 적당하게 됐다 싶으면 어디로요?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물가로 가서 목자가 안내하는 대로 그곳에서 물을 먹으면서 그 영혼의 육신의 모든 힘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날? 숨 돌리는 날을,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에서 menu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중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성경의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가운데 나오는데 두 가지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기 무슨 날이 강조돼요? 일곱째 날은, 우리가 앞에서 본 창세기 저기 2장 1절부터 3절에도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시니, 일이 그 하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하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은 사람이 자기 임의로 그냥 한 날을 정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왜? 하나님이 특정한 날, 일곱째 날에 복 주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아무 날이나 내 형편에 맞추어서 그냥 떼어서 일하지 말고 지키면 된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본으로 우리에게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 복 주신 그분이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느냐면은,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창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서 신명기 5장에는 동일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뭐가 언급이 없어요? 창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언급은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놓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안식일은 인간을 구원한 일에 대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고, 또 안식일은 인간을 구원한 구속의 기념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두 번째는 구속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은 창조를 기념하고
구속을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근원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 짐을 진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진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의 짐이든지 다 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인생의 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누구에게 갈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께로 갈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배를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밉상 보이고 뺀돌뺀돌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너희들 오지 말고, 예?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초청하는 초청의 대상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서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환경이나 세상적인 사람이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은 한시적으로 어떤 기쁨을 줄 수가 있고 마음에 위로가 될 수가 있고 평안을 줄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안식일이 되면은 본을 보기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에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안식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식일은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안식일은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른 날 병을 많이 고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달릴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안식일의 병자들을 의도적으로 고치신 것은 안식일은 치유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소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이 실패한 삶이고 피곤한 삶이고 지친 삶이고 짜증난 삶이고 방향을 상실한 삶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의 갈등을 끝내게 하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안식으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 4장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녁에 살핀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도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매 안식일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안식은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들의 안식처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처는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고 안식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궁극적인 안식처와 안식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은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그분이 선발대로 하늘로 가셔서 우리가 그할 곳을 예비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쓰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의 궁극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에 환경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환경이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낯선 곳에 와서 하루하루 힘들게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그분이 예비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저 안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쓰러지고 넘어진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나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매일 매 순간 여기서 행복을 경험하고 여기서 안식을 경험하다가 궁극적 하늘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근원 되시는 하늘아버지시여, 오늘 이 안식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며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치유와 용기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 많이 지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오는 날 동안 숱한 고비를 넘겼고 많은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가슴 생채기로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은 때로는 인생의 선택과 계획대로 나의 기대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깊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숱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살펴보면 짐지지 않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 화려하게 보이고 안정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삶의 내면 속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줄 저희들이 아오니,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의 부름에 응하여 주님이 초청하셨사오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 인생 내 스스로의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부름에 응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 걸음을 걸어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러한 단호한 결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그 품에 안겨서 거친 세상 고달픈 인생길 헤쳐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물 많은 역사가 끝나고 고달프고 시련 많은 역사가 끝나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 안식을 사모하며 가슴 두 팔 벌리고 가슴 펼치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주님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 주옵시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위하여 허둥대다가 영원한 안식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에 기초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삶의 명확한 좌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 영원한 참된 안식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